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음이 괜찮은가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Are you ready?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고 있습니까? 오늘은 Are you ready? 24번째 시간. 소제목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이런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를 걸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던 시대를 예수님은 뭐라고 정의했냐면 악한 시대다,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암흑기를 지나면서 여전히 그들은 예배가 있고 성전이 있고 희당이 있고 율법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금식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또 절기를 지키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613가지가 있는데 자기들은 그것을 다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은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때로는 그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때로 그들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때로는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또 바리새인들은 상종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선민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근데 예수님은 그 시대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 하면 단순히 백성들을 향하여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예수님이 지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너희들은 악한 세대다. 음란한 세대다. 너는 악한 사람이다. 너는 음란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 시대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돌에 맞아도 몇 번 맞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시대의 어떤 위대한 스승이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학교는 폐쇄가 됐을 가능성이 있었고 수많은 동문들이 와서 스승을 아마 이렇게 돌로 쳐 죽였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잘못 배웠구나. 아니면 우리 스승이 노망에 들었나? 미쳤나? 요즘 말로는 치매 걸렸나? 아마 이렇게 표현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시대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하고 전혀 다르게 그 시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르게 정의될 그런 시대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 2020년 오늘 6월 17일인가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예수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 뭐라고 정의했을까? 그러면 예수님 사는 시대만 그랬을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세대로 바뀌었을까?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을까?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포네라 이런 말인데요. 포네라가 아니고 포네라라는 거예요. 물론 악한 사람들은 포내버려야 됩니다. 예. 근데 이 말이 헬라어로는 포네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있어요. 이거는요, 나쁜 상태다 이런 의미예요. 나쁜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사악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요, 병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병든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 더 할까요? 이 말은요, 윤리적으로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윤리적으로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그 시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모든 예배자들, 그 시대를 두루두루 두르고 있는 모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즉 그 주류 사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일컬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각각 개개인이 타락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각 사람의 심정이, 그 마음의 중심이 흉악하고 추악하여 타락한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속 사람이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즉 인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즉 성품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은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나요? 그들은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나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율법주의를 대표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를 대표합니다. 근데 그들의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누룩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엇을? 교훈을, 가르침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들이 선포하는 모든 메시지, 모든 티칭, 그들의 모든 가르침, 모든 교훈이 악하다는 겁니다.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사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가르침과 율법이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그 시대가 인정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퍼뜨린다라고, 오히려 이 유대 사회를, 자기의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타락한 세대가, 음란한 세대가, 악한 세대가 진리이신, 생명이신, 빛이신, 유일하신 그분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시대의 율법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거기다 손 하나 껴놓고 7장으로 한번 그냥 넘어갔다 올게요. 7장에 뭐라고 말하나요?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15절 볼게요. 거리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시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가르침과 그 속마음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첫째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왜 상을 둘러 엎었을까요? 왜 노끈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휘둘렀을까요? 내 집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집인데 그들은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소수의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이름 없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노략질하는 것으로 강도의 굴혈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거기서 선포되는 모든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흠양할 수 없는 그런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어떨까요? 오늘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16절 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으로 내가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들은 외식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의 노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날마다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 네 말을 증명해봐. 네 말 증명해봐. 그들은 늘 그의 말이 증명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표적을 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 네가 말하는 걸 증명해봐. 야, 증인했어? 그거 어떻게 믿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여기는 조롱도 있고 멸시도 있고 무시함도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는지가 그 말 속에 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유대인은 날마다 무엇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근데 십자가의 도는 저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능력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대에 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 보기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표적 보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표적 보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표적 보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야, 너 구원해봐. 야, 치유해봐. 야, 귀신 쫓아내봐. 야, 기도해봐. 응답이 오나?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무슨 얘기 한번 할게요. 장마철인데 야, 피아노 한번 해봐. 뭐 기도하면 응답 된다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비가 안 해. 가뭄이 들었어요. 야, 너 기도해봐. 오늘 기도빨 좋다며? 야, 네가 기도하면 비 올 거야. 한번 기도해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 보여주기를 끊임없이 그들은 구했을까요? 표적 보여주길.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알죠? 제가 일부러 좀 실감나게 하고 있는데 좀 이해가 탁 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존중함으로 하는 태도 같습니까?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표적 보기를 원하니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 제가 연극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멸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들은 표적을 그렇게 보여주길 원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 그리고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치부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주류사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히려 이렇게 배우지 못하도록, 그것에 휩쓸려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따르지 않도록 새로운 교를 따르면, 새로운 가르침을 따르면 요 주류사회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출당시키기로 했어요. 여기서 제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숨죽여가면서 몰래 주류사회는 할 수 있는 모든 법과 사회 질서, 이 공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 새로운 교를 전부 차단해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비난하고 그를 조롱하고. 그런데 끊임없이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온 목적이 뭐라고요?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야, 하늘로부터 표적 한번 보여봐.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야,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오늘 저녁 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녁에 날씨가 어떤가요? 안 붉으죠? 이건 비 옵니다. 붉어서 석양이 막 예쁘면 내일이 날씨가 좋다는 거예요. 네,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네. 그다음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아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시대의 표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시대의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가 누군지를 너희가 알 수 없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 것을, 진리인 것을, 생명인 것을, 유일하신 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서 너는 예수가 누군지를 분별할 수 없더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분별할 수 없을까요? 그들은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굴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편협한 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그래서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다가 포네라 그랬죠? 포네가 아니라 포네라 이랬죠? 잘 포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포내야 합니다. 그래서 뜻이 4가지인가 봐요. 나쁜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사악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하나니까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게 그래서 포네라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안 좋다고요? 동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동기가. 이 심중에 뭘 생각하고 있어요? 늘 흉악하고, 그렇게 추하게 타락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입만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빠지면 주둥아리만 뜰 거예요.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들은 삶을 살지 않아요. 근데 뭐는 살아있어요? 주둥아리요. 요걸 다윗에 만나면 너 혓바닥을 뽑아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주일 설교랑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시면 여기 다 같이 들으신 분은 웃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다윗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다를까요? 오늘날 교회는 다를까요? 더 쑥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릅니까? 여러분은 다릅니까? 여러분들도 주둥아리입니까? 입만 동동 뜰까요? 그거를 시험하는 방법은 물에 빠져봐야 돼. 입만 뜨나 몸이 뜨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제약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러면 입만 동동동 뜨나 아니면 몸이 자유로운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법 앞에도 이제는 몸이 자유하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불법 가운데로 들여보낼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것을 연단해서 훈련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포용해낼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 음란하고 약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제가 언어를 좀 봐야 되는데 모이칼리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영적 음란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서는 음란을 말할 때 꼭 몸의 음란을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음란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음란을 하니까 육적인 음란은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불충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불충스러울 수밖에 없을까?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들이 말씀을 안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십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모든 율례와 도덕법,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심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지 아니하더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신약에 보면 누차에 걸쳐서 단어가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를 바라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메시아를 바라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메시아가 왔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라고 기대했는데 그가 왔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들의 말씀은,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렇죠? 굴곡된 말씀이요, 변형시킨 말씀이요, 자기가 원하는 말씀으로 대체해버렸어요, 진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말고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예수를 기대했나요?
그런 예수가 아니었고요. 자기들이 상상하는,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것으로 이것을 바꿔치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하게 오신 분, 낮게 오신 분, 말구 위에 오신 분,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오신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일 수가 없어. 어떻게 나사렛에서 오신단 말이야. 아이씨, 이거 내 생각 그거 틀리잖아. 아이씨, 자기 생각이, 자기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치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바꿔치기 했다고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렇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멋지게 와야 돼요. 근사하게 와야 돼요. 화려하게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고 하면서, 진리 가운데 행한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과 바꿔치기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믿음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집을 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진리 앞에 전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시대 주류를 위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대표적으로 인본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속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의 영에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다가 선 하나 껴놓고 창세기 6장으로 한번 다녀올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걸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찾으신 분 같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까지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부터 마지막 때일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가 말세예요. 근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데 왜 홍수가 일어나는 걸까요? 홍수가 하나님이 왜 일으켰을까요? 홍수를. 이것 때문에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이래서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홍수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홍수가요. 5절, 6절, 7절 때문에요. 5절 다시 눈으로 보세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서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홍수는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전부 멸망시켰다. 이게 홍수예요. 누구만 남겼어요? 누구만 남겼어요? 노아의 가정이요. 그 남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거기 나오잖아요. 마지막 8절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은혜를 입었을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결국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이 남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 사람이 남을 거고요. 오늘 이 시대에 2000년 6월 17일 오늘도
주님이 오시면 남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이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 영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100번 읽었다? 그 사람 아니에요. 성교를 많이 했다, 구제를 많이 했다, 헌신을 많이 했다, 교회를 몇 개 지었다, 개척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기준 아니에요. 새벽 예배 안 빠졌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기준을 그런 걸로 맞바꿔 버리죠. 우리 권사님 너무 신앙이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내가 아느냐요, 새벽 기도 빠지는 걸 봤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머나, 우리 권사님은요, 내가 주일 예배 빠지는 걸 못 봤어요. 세상에 없어도 주일은 지키고 또 가더라고요. 그거 기준 아닙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신앙 좋다를 뭘로 바꿔버려요? 11조 한대요, 헌신한대요, 구제한대요, 봉사 이렇게 많이 한대요, 이런 걸로 바꿔버려요. 이걸로 대체해버려요. 마치 이거 하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잘 안 따지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이건 남이 교회 얘기일 거예요. 그렇죠? 나는 성결한교에서 이런 얘기를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걸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남이 얘기하려니까 좀 썰렁하긴 하다. 내가 다른 논에 가면 그런 걸 기준으로 삼고 있대요. 이런 기준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야, 방주 지어라. 네. 그랬더니 그가 뭐 하기 시작했어요? 7장 4절 보겠습니다. 7장 4절. 자, 7장 5절로 볼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다, 이게 노아예요. 의인이다, 이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 열매를 모아 그를 알 수 있느니라. 노아는 열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열매를 간직한 사람이 누구다? 노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준은요, 우리들이 만든 원리, 우리들이 만진 법칙에 1등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에 1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붙잡고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의로운 노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데 1등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앞서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른 기준들을. 그래서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끼리 법칙을 만들어, 우리끼리 규칙을 만들어. 우리 살아가는데 규칙이 필요하죠. 규칙 필요 없나? 무슨 단체만 가도 뭐 하나 만들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회비 낼 거, 저 회비 안 내면 회원의 자격을 안 주며 뭐 이런 거. 막 이걸 정관이라고 말해요. 정관 있죠? 모임할 때마다 정관 없이 하는 사람들은 누가 떼어먹고 도망간다 그러면 사회법으로 가야 돼. 왜 도망가니? 떼어먹고. 개주라고 그래. 개주. 그래서 개주인가 봐요. 도망가는데 아주 뛰어나가지고.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무엇이냐 하면 그런 크고 작은 그런 법칙들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가지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보이지 않는 윤리라고 또 말하기도 하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윤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회 규범이라고도 말합니다. 나가면은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거 잘 지킨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네? 가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그것 가지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감옥은 안 가요, 그 사람이. 근데 천국은 갈 수는 없어요. 천국 가려면 법대로 살아야 돼요. 무슨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가끔 우리는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것을 세상 법하고 어떤 규례하고 정관하고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한 이 사람은 이래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세속주의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대로는 잘 살아요. 예.
저도 어릴 때 근면하면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근면하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지만 잘 살았어요? 예.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머리 돌리는 사람이 더 잘 살더라, 사는 거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더 잘 살아. 정직하라고 가르쳤는데 가르친 사람이 뒤에서는요. 그쵸?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얼마나 뒤통수를 치는지. 그 인간은 잘 사는데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맨날 정직하게만 살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규범 아닌가요? 정직한 사람이 잘 삽니까 진짜?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눈 크게 뜨는 거 보니까 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가 천국 가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요. 그래서 말씀의 법칙으로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 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전부 물로 다 쓸어버렸어요. 생각이 악한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하나님이 이들을 전부 물로 쓸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모든 생각이 막 악해. 생각이 악해. 이거 포레버죠? 그쵸? 이 사람들이요. 포내라요. 이 사람들이요.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보셨죠? 3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고상한 것 같죠? 그러나 이 언어로 이 의미를 잘 보면 이게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기를 몰두하는 상태. 이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관심이 없고요,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원하는 것이 어떻게 충족되어질까, 그거를 생각함으로 인해서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원한다, 이 말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다른 거예요. 의도가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의도를 가지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기적인 의도를 누가 가지고 있나는 거예요. 여기 전제는데 명확하게 누군지를 말하고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율법의 학자들이에요. 그 유대 사회의 뿌리,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요. 여러분, 한국에 뭐가 무너질까요? 교육이 무너지면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막 4개월, 5개월 모이지 못하잖아요. 소모임, 큰 모임이 엄청나게 많이 중단되잖아요. 교육이 무너지잖아요. 이거 스스로 얼마나 많이 예배 잘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리얼하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몇 명 들어와 있나요? 우리는? 제가 찬양할 때 보니까 들락날락 거리더라고요. 찬양 같이 안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는데 찬양 같이 합니까? 찬양 같이 하나요? 뭐 악보도 안 보이겠지만 약간 찬양 같이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이제 말씀을 듣는데 예배하는 걸까요? 그냥 설교 듣는 걸까요? 지식 전달일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죄로 인해서 왔던 전염병이 무엇을 지금 망치고 있어요? 근데 이 논리가 거부하지 못하는 논리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스스로가 진짜와 가짜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참인지 거짓인지가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막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볍게 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가벼운 현상으로 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가 정말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내가 어떻게 삶 속에서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이냐, 정말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인가를 정말 심각하게 씨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뭐 성도들이 인터넷을 같이 많이 보고 있다, 여러분, 그거에 우리가 속지 않게 되길 원하고, 예, 또 내가 인터넷을 같이 들었다, 그것에 스스로를 뭐랄까 이렇게 안정감을 그걸로 취하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과 인터넷으로 들어진 건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제가 수없이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남의 거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건데, 제가 한번 비유를 하나 들었잖아요. 내가 아버지 학교를 인터넷으로 여러 번 했다. 근데 현장에 한번 딱 가봤더니 나는 아니더라. 현장은 현장입니다. 현장에 가야만 얻어지고 주어지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이제 5G 세대가 옵니다. 6G 세대가 올 거고 7G, 8G, 9G, 반지 세대 막 이런 게 다 올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세대가 오면 가상현실이 진짜 현실이 되어지는 거겠죠. 내 몸은 여기 있는데 홀로콜렘으로 내가 저기 어디 막 전 세계를 다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미 그게 만화나 영화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실제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그러면 마치 그것이 내가 가상인데 뭘로 느껴져요? 그래서 가상, 현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내가 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임할까요? 예? 그냥 내가 하나의 빛으로 홀로그램으로 내가 딱 갔어요. 그럼 여기서 딱 갔는데 내 몸은 저기 있는 거야. 한국에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유럽에 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막 은혜를 놓고 같이 막 사랑하고 막 이래요. 내가 어떻게 될까? 거기서 느끼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전부를 거기서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과학이, 그것도 기술이 우리에게 그대로 그 현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생각해 봐야 돼요. 영상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 가지고 은혜가 얼마나 됩니까? 영상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더 막 감흥이 되고, 그렇죠? 그 현실감을 얼마나 여러분 느낍니까? 여러분, 제 거를 집에서 이제 반복해서 들을 때 뭐 하면 들어요? 설거지하면서 들을 수 있고, 누워서 들을 수 있고, 그렇죠? 수다 떨다 들을 수 있고, 또 뭐 애기보다 들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내가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었네. 어머나. 그래.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걸 스스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설교 들었어요. 근데 마치 자기가 나 예배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형태의 예배가 분명히 아닌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리,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관계성. 관계라고 하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5분만 쳐다볼까?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성. 각자 5분만 쳐다보면 이게 관계가 느껴지잖아요. 1분만 쳐다봐도 금방 조금만 쳐다봐도 관계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긴장 딱 되고 이렇게 막 이게 관계, 이게 하나님과 관계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대면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근데 영상 안에는 뭐가 없어요? 이게 없잖아요. 자유롭잖아. 왜? 지금 날 보고 있지만 거기서 나를 못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형성이 안 되잖아요. 나는 여기 있는데 주님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좀 다르죠? 여기는 지금 리얼이잖아요. 리얼. 그렇죠? 여기는 리얼이잖아요. 하나하나 그 전체 분위기를 다 느끼면서 여기에 임재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도 다 그대로 하나하나를 다 우리의 모든 오감으로 막 느껴가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예배자 될래요? 여러분,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어떤 예배 선택할래요?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부르는 대예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예배라고 한다면 한두 사람이 모여서 어떤 예배가 드려져야 할까요? 리얼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상을 자꾸 발전시킨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영상 발전 그냥 그렇게 많이 안 시켜도 돼요. 난 하여간 제가 생각하는 초점은 난 그게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두셋이 모여서 어떻게 진실한 예배할 것이냐, 네? 두셋이 모여서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이 예배자. 그래서 제가 비유로 들 때 이런 거 한번 들잖아요.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파송받기 전에는요, 예배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너무 예배자야. 찬양도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헌신도 열심히, 막 그렇게 예배자요. 근데 형교지로 파송했어요. 그래가지고요, 6개월이 지났는데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예배가 너무 힘들어요. 환경이 막 이래요. 그럼 모르고 갔어? 아니, 왜 6개월 갔는데 다 앵꾸가 됐어요? 왜 6개월을 지났는데 왜 떨어졌어요? 그럼 그는 정말 좋은 예배자였나요? 그런 훌륭한 예배자였나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냥 장작불처럼 여러 장작불이 함께 모여서 타오르니까 마치 자기도 뜨거운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뜨거운 예배자처럼 착각한 거예요. 예배자란 뭘까요?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혼자 있어도 뜨겁게, 둘이 있어도 뜨겁게, 셋이 있어도 뜨겁게, 그렇죠? 내 안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주님을 향한 그 예배가, 주님을 향한 그 경외함이 내 중심으로 또 우러나오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내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난 혼자 있으니까 예배 못해. 둘이 있으니까 다음에 하자. 그 예배자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것들을 온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체험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큰 교회는요, 우리보다 더 못 모여요. 문제 하나 생기면 파장이 굉장히 세거든요. 아시죠? 소식 듣죠? 예, 지금 서울은 지금 막 계속 일어나니까 더 움츠리고 있어요. 스스로 절제하잖아요. 모이는 거를, 자꾸 모이는 거를 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대체할 거예요?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내 안에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경배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예배자 아니에요. 그 예배자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진리의 영이 머물고 있을 때 정말 요셉처럼 사랑하는 까닭에 수일처럼 여겼더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까닭에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배자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왔다. 말씀이 내 안에 뭘로 바뀔까요?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말씀으로, 사랑의 영이 내 안을 주장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보면서 늘 감사한 게 있어요. 달려오잖아요. 내가 어제 달려봤거든요. 장난이 아니죠.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하루에 해야 되잖아. 나는 뭐 2박 3일도 하고 그러는데 하루에 하잖아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씩. 그것도 한 달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이걸 제가 하란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라고 그랬어요? 밥 준다고? 오늘 저녁도 안 먹고 오시고 막 이런데요. 그래서 안 드시니까 더 예뻐지긴 하는데 드시면 좋은데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이제 39절 한번 볼게요. 39절.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럼 왜 하필이면 요나의 표적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40절만 읽어볼게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예수님의 요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대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근데 이 시대가 왜 정죄받을까요? 니느웨 사람들한테. 니느웨는 이방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는 그들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뭐 할 수도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 음란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무엇을 사랑하는 상태가 음란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상태. 이것이 음란한 세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악할까요? 영의 인도함 받지 않고 육으로만 살아가니까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의 원래의 본질이 뭐냐 하면 육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악해요. 그래서 그들의 아비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사단이 그들의 아비가 됐잖아요. 사단이 그들의 아비예요. 우리의 아비는 누구여야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아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요, 왜 그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율법, 자기 사상, 자기 사고, 자기 규율, 자기 안에 있는 것,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니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전부 살려주고 구원하잖아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누구로부터 회개합니까? 백성으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또 누구도 회개합니까? 모든 짐승들도 전부 회개에 동참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와서 더 큰 이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빛과 진리로 생명으로 최고의 꽃을 몽땅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아요. 자기 사고에 갇혀서요. 자기 가치관과 세계에 갇혀서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떤 세대일까요? 오늘 이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종교적이 되고 있다는 거. 내가 종교적이 되고 있다는 걸 내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레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경외함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것, 슬퍼한 자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산상수훈이 회복되어지면 그게 최고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안에 산상수훈의 그 말씀 하나하나가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의 말씀 앞에 떨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떨지 않아요. 경외함이 없어요. 사랑함이 없어요. 존중함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려고 할 때 어떻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표적 보여봐 이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하고 있죠. 42절이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하리니
남방 요한이 누군지 아시죠? 에디오피아 요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내게로 들으려고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귀 기울이지 않아요. 경청하지 않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는데?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입 많은 거 안다고 생각해. 자기는 겸비했다고 생각해. 자기는 기초가 튼튼하다고 생각해. 자기는 갖춰졌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새롭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교만인 걸 모릅니다. 그게 죄인 걸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 안에 갇혀져 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겸비했다, 목사님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 그럼 제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요. 여기서 20년 때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더 안다고 생각하면 뭘 가르치겠어요? 매일 새로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원칙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제 받은 예언이나 은사나 감동을 또다시 나누지 않는다. 지금 주시는 감동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나눌 수 없다. 저는 늘 그것과 씨름하는 거예요. 늘 그것과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말씀을 깨달았어요. 근데 오늘 쓰려고 하는데 그 감동이 없다. 그러면 안 돼. 잘 안 돼. 난 너무 감사해요. 안 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 감동이 있어야 돼요. 지금 감동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제 거 아니에요. 이미 내가 공부해서 알고 있어서 여러 가지 풍월이 있어가지고 라면을 내가 3봉지를 무지 맛있게 끓일 수 있다. 그렇다고 그걸 먹겠어요? 한 봉지도 맛있게 끓여서 주는 것도 좋아할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라면 끓이는 자가 되는 것, 그건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풍어를 읊는 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많이 공부해 뒀으니까, 내가 옛날에 많이 해봤으니까 똑같이 재탕한다, 그거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양심상 그렇게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괴로워하고 힘들 때는 뭐냐 하면, 뭘 하고 싶은데 전할 말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제가 가끔 우리 집에서 하는 농담인데 진담이 있어요. 여보 오늘 뭐 할까? 그때 여보 뭐 할까, 이 말이 왜 하는지 알아요? 정말 씨름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저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럴 때 계속 씨름합니다. 주님 오늘 뭐 할까요? 주님 오늘 뭐 할 거예요? 주님 오늘 뭐 나눌까요? 제가 가끔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보 내가 기적을 만들게. 내가 5분 만에 끝난다잉? 우리 10분 안에 끝나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계속 씨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웬만하면 하여간 막히 그때 깨달음을 줘요. 막 씨름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딱 줘요. 그때요 더 길게 합니다. 그때 막 더 길게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에서 나오기 전까지, 저 뒤에 앉아있을 때까지 할 게 아무것도 없을 때도 가끔 있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1년에 한 2번 이상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한 3번, 많으면 3번이나. 이때는 정말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날 만약 집사한테 맡기고 집에 가고 싶더라고. 권사님한테 맡기고, 그럼 나 못해요. 그냥 찬양만 인도해도 되는 거지 뭐. 할 거 없으면 기도 인도하시라고. 자, 우리 3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내려가면 돼. 그거 알아서 다 기도하잖아, 그쵸? 그게 예배 인도하는 법이에요. 정말 어떤 땐 저도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몰랐죠, 집사님? 1년에 제가 한 2번은 정확하게 했어요. 2번은. 내가 한 2번 이상이야. 한 3번. 이때는 정말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 내가 그냥 말씀이 한 개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네, 그럴 때가 있기는 해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 가지고 되면 안 돼요. 나 옛날에 배웠어요. 근데 그거 어떡하라고. 옛날에 배웠는데. 지금 내 마음이 뜨거워야 돼. 지금 내 마음에 불이 붙어야지.
내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그렇게 살고 싶어 해야지. 그렇죠? 옛날에 뜨거웠다. 그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아니, 꺼진 불 뭘 다시 봐. 그건 꺼진 거예요. 지금 타올라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뜨거워야 돼요. 지금 필요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니, 지금 필요한 양식을 나눠주지. 그렇죠? 우리 신앙의 단계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제 오래되신 분과 처음 오신 분들 어떻게 이걸 조화를 이룰 것인가. 제가 주일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전병호 선생님한테 맞는 말을 어떤 걸 내가 증거해야 하도 은혜 받을까?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 모릅니까? 그가요. 교회 한번 아직 등록은 안 했지만 근데 같이 가네 계시더라고. 등록하니까 아직 얘가 내가 존중해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등록은 안 했지만 이미 등록한 것처럼 여겨지. 우와, 안 빠져.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집에서 같이 예배하고 있으면.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닌가요? 이게 작은 일입니까? 이게 작은 일입니까? 수단 이게 작은 일인가요? 이건 기적이. 그렇게 생각하죠? 기적. 주일마다. 그것도요, 한 번만 드리지 않아요. 오후도 함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수자님, 이거 기적이죠? 어떤 분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해되셨죠? 네. 근데 이미 어느 가정은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누구한테는 너무 안 되는 건데 누구한테는 그게 되고 있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쵸, 권사님? 나 왜 부를까? 근데 약간 생각할수록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부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이 사랑이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말씀이신, 진리이신,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에 계신데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 경청하지 않아. 그리고 그들을 자기는 스스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율법의 사람이다. 라고 나는 선민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스스로 자기는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이 들으려고 않으니까 무엇이 갈 수가 없나요? 생명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시대 사람이 이 사람들을 뭐 할 것이다? 정죄할 것이다. 여기 정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 42절 정죄하리라. 41절 정죄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시대의 표적 1, 2, 3이 있는데 오늘 1, 2, 3 중에 첫 번째 것만 다루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가서 첫 번째 것만 다루고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예.